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감당하고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주신 말씀, 교회에 주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건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 저녁에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소망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왜 예수인가였죠. 왜 예수인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이 이제 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찔려하는 그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고민하는 그들이 불과 조금 전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 그들이 하는 방언을 보면서 여기 무슨 일이냐 하고 구경하던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저거 술 취했군 하면서 비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관자들이었죠. 구경꾼들이었고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찔려요.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찔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관망하던 자들이, 관심 없던 자들이, 비웃던 자들이 마음이 찔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풍암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비우는 것 같지만, 언젠가 주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찔러주시고, 그들이 자복하며 통회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어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죠. 그게 시작되는 거죠. 쭉 이제 그 뒤에부터 이제 그 구원이 완성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하고, 오늘은 그 앞에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마음에 찔리고 어찌하고 고민하는 거,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그 뒤로 뭔가가 될 겁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게 했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어찌할꼬 하게 했는가? 네, 그거를 오늘 보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불과 좀 전에만 해도 관망하고 비웃던 그들이 어떻게 지금은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오고 우리가 어찌할꼬 고민하게 됐나요? 뭐가 있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뭘 들었습니까? 그들이 들은 게 뭐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여기에 설교의 영광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려하고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설교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에 뭐가 중요합니까? 모든 교회의 말씀은 이미 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누군가가 외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외침을 통하셔서 그 설교자를 통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시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좋겠어요. 실은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갈 수는 없었고 바빠서. 근데 코로나가 좋은 게 그것을 중계를 해요. 이제는 예전엔 다 모여서 했는데 이제 못 모이니까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서 책이 왔는데 또 마침 어제 그제 좀 바빠가지고 가만히 앉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며 가며 이제 틀어놓고 이제 들었는데 한 그 문장이 제 마음에 콱 와닿았어요. 요번 그 세미나는 존 칼빈에 대한 세미나였거든요. 근데 도지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 주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 준비하기 힘드시죠? 다들 막 웃어요. 공감하는 뭐. 근데 목사님들 중세 때 말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 중세 시대 말이에요. 설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설교가 없었어요. 그땐 설교가 없었어요. 그때 말씀도 없었어요. 말씀이 뭐만 돼 있었죠? 어, 라틴어로만 돼 있어요. 라틴어. 독일,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도 못 쓰는데 라틴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앞에 신부가 라틴어로 막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신부가 이 미사를 집전하니까 그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성가대가 찬양하면 보는 거예요. 멋진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 비춰놓은 빛 보면서 아 내가 이제 황홀한 곳에 와 있구나. 천국에 와 있구나. 이게 다예요. 종교 개혁이 뭡니까? 루터가 뭐 한 거예요? 다시 성경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독일 말로 프랑스 말로 성경을 번역해요. 죽었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결국은 종교개혁이 성공하죠. 그래가지고 다시 나타난 게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가 없다가 다시 설교가 돌아온 거죠. 왜 돌아온 거냐면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죠. 다시 돌아온 70년 만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다시 영적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 필요하죠. 그때 이렇게 했어요. 에스라가 말입니다. 느헤미야 8장 4절 말씀 보면은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비슷하죠 지금이랑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것은 중세 때 그들이 그걸 안 한 거예요. 백성들을 성도들을 무식하게 만든 거죠. 너희들은 말씀을 알 필요 없고 그냥 보기만 해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실은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그 전에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장 지금과 비슷하게 표현한 게 이 느헤미야 8장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어요. 그 뭐 했습니까? 8장 8절 말씀 보면은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다. 뭐랑 똑같아요? 똑같죠. 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누군가 감당해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역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친히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역자들 세우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사역자들이 쭉 나오는데 보세요 한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다 뭐와 관련된 직분들입니까? 보니까 다 말씀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전부 다 말씀을 전하는 그 누군가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누군가 그 말씀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세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그들이 피 흘려서 회복한 것이 이 강단이고 이 설교다. 이런 거를 한 문장 딱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실 저도 이 설교 준비라는 게 어떤 부담감이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설교 끝나면 바로 또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정말 겨를이 없다. 어쩜 이렇게 시간이 없나. 오죽하면 저희 아내가 저보고 어떻게 목사님은 2시간 시간이 없냐고. 일주일 동안 2시간의 시간을 못 내냐고 막 그렇게 말할 정도로 빠듯빠듯하게 지나가는 게 되게 좀 벅차게 느꼈었어요. 근래에. 특히 근래에. 왜 이렇게 더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말이죠. 은혜가 필요한 거겠죠. 그러던 차에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도전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 말씀을 듣는 이것이 말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자, 수많은 선배들의 피 때문에 된 게 이 강단이에요. 원래는 강단이 없었고 제단이 있어요. 제단. 성찬 놓고 뭐 놓고 향불 놓고 해가지고 근데 종교개혁을 이뤄가지고 제단은 뒤로 가버리고 강단이 딱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말로 알아듣도록 말씀을 하게 된 게 이거죠.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우리 함께 이 일을 귀하게 여깁시다. 목사인 저도 이제 귀하게 여기고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정말 값진 일이구나.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여기고 감당하고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왜 이렇게 길어?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안에 강단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거 이 복이구나. 이거 정말 큰 은혜구나.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마음이 찔려지기도 하는 것이고 고민도 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 강단을 사용하시는구나. 에스라가 높아가지고 강단에 쓴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높은 게 아니라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에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쓴 줄로 믿습니다. 이은영 목사가 높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의 속내를 알게 되고 저의 정나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 저를 무시할 겁니다. 아주 외면할 겁니다. 못난 인생이에요. 근데 왜 여기 있습니까? 제가 높고 제가 잘나고 제가 신학교를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주의 말씀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그런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당해보고 오늘 우리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 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저도 다시 한번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여러분도 이 가치를 설교의 가치를 말씀의 가치를 우리 함께 깨닫고 이것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요. 강단이 회복됐어요. 강단에 섰어요. 거기서 뭘 하느냐. 웃긴 얘기는 하고 정치 얘기는 하고 안 돼요. 그런 거 하라고 회복된 강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강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단을 지켜야 돼요. 그 얄팍한 웃긴 얘기들, 뭐 그런 것들, 듣기 좋은 얘기들, 정치에 대한 얘기들 아니에요. 결코 여기에는 그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강단에서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뭔가?
성경이죠. 이 성경이 뭔가? 성경은 여러분, 제가 깨달은 바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이야기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무엇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내셨어요. 그것이 이 안에 써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말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뱀에게, 마귀에게 저주하죠. 뭐라 저주합니까? 저주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거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저주하신 거예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좀 상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셨습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그 옛날에 태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와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셨더니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돼요.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죄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원죄를. 그렇기 때문에 대속의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인을 택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마귀는 그때 내가 이겼다 했겠죠. 마치 예수님의 발꿈치를 묻은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그 어둠을, 그 죽음을, 그 무덤을 깨치시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기신 거죠. 그 이야기. 그 이야기만 우리는 해야 해요. 그 이야기만. 강단은 그것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다. 하나님 성취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육신적으로는 재미가 없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 유명한 바울이, 그 유능한 바울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도 똑같았어요.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때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 이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 헬라인들이 전부 무슨 무식한 얘기야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꺼리껴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꺼리꼈습니다. 아무도 곱게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고 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은. 근데 어떻게 그 복음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모두가 꺼리고 환영하지 않는 말씀이었다면 벌써 끝났어야 되겠죠. 근데 모두가 꺼려하는 말씀임에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왜이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듣기 싫은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꺼려하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껏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요.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해하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찌르는 말씀이지만 그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었고 어찌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말씀이지만 거슬리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에 그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지켜야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면 무엇이 위기일까요? 갑자기 우리 재정이 바닥이 나면 위기일까요? 사람들이 다 떠나면 위기일까요? 이 건물을 잃어버리면 위기일까요? 뭐가 위기일까요? 말씀이 희미해지는 것. 그것이 이 교회의 위기예요. 말씀은 선명하다면 앞에 말했던 것, 돈이고 사람이고 건물이고 어떤 환경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이 꼭 중세교회 같은 거예요. 중세교회 사람들이 그 화려한 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금 거룩한 걸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대형교회 같은 교회는 말이죠. 그 엄청난 그 화려함, 엄청난 성가대 거기 앉아 있으면 말입니다. 그냥 거기 갔다 온 것 자체로 내가 오늘 뭔가 대단한 걸 한 것 같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도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마음을 찌르지도 않고 어찌할 거 통행하지도 않고 그냥 좋은 구경했다고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도 믿음이 또 여기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말씀이 희귀한 시기일 수도 있어요. 아모스 8장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이 그 시대입니다. 근데 대형교회만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형교회는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그 화란에 취해가지고 그냥 지나갑니다. 조그만 교회들은, 소형교회들은 또, 정말 날카로운 주의 말씀을 증거하자니, 이거 교회가 될까? 성도들이 이거 시험 들지 않을까? 그게 또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화려함에 취했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소망이 없어요. 이러면 교회가 죽습니다. 교회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미래, 이 다음 세대의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야 합니다. 어찌할 꼭 통에 자복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이 식어지면, 말씀이 선명해지지 않으면 당장 우리끼리 좋을지 모르겠지만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말씀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선명할 수 있도록 되야겠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다짐해야 되고 여러분의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찔리고 회개하고 하는 건 그 다음 이야기고 우리는 오늘 다짐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행하지 않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부분, 이 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한 겁니다. 우리가 다짐할 게 뭘까? 저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처럼 다짐해야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다짐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저의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오로지 힘쓰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책상에만 앉아있겠습니다. 열심히 읽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못난 죄인에게 이런 막중한 일을, 이런 위대하고 값진 일을 맡기신 일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잃지 않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잃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감당할 뿐입니다.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그것이 말씀에 힘쓰는 자세인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만 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달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겸손하고 주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지 않겠습니까? 이 강단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베드로가 나는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조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4절, 나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을 먼저 했죠?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 구제하는 데 있어서 한 파트가 빠지니까 교회 안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7 집사를 세우죠. 앞에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아내가 긴 세월 여기 와가지고 10년 넘게 학교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아내가 힘들어요. 주중에는 계속 학교 일해야 되고 주말에는 교회 일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니까 뭐라 그래요? 힘들다고 하죠. 그러면 이 남편은 뭐라 하게 됩니까? 아, 힘들구나, 고생한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남편은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힘들면 그만둬. 우리 안 굶어 죽는다. 우리 하나님 먹여 살려. 힘들면 그만둬. 아, 어찌 보면 되게 믿음 있는 말 같지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응? 힘든데 힘들면 그만둬. 우리 뭐 당신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야. 뭐 이런 말을 막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과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여행할 때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밤에는 설교하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낮밤으로. 그 부분을 읽는데 와, 바울은 혼자서 일도 돈도 벌고 설교도 하고 했는데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이 한쪽 파트는 아내가 맡아줬었구나, 그동안. 아내가 가서 돈 벌고 한 게 결국은 그것이 강단을 세우는 일이었구나. 예. 강단을 세우는 건, 그 설교를 준비하는 건 그저 목사가 저 혼자 앉아가지고 열심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뭐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직장에 가지고 수고하는 그 일도 결국은 함께 강단을 세우는 일이었구나라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사과했죠.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당신이 내 목회에 반을 했던 거네. 바울은 혼자 다 했는데 나는 무능해서 혼자 다 못하고 나는 이것만 하고 당신이 그걸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책을 볼 수 있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때 몰랐어.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참 못난 목사죠. 반성했으니까 된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 강단을 지키는 것, 강단을 세워나가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하다못해 예배당에 가서 뭐 청소를 한다? 청소한 것과 강단과 무슨 상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강단을 세우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이고 이 말씀을, 이 교회를 말씀을 세워나가는 그 모든 일에 그 일이 쓰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와가지고 어떤 조그만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말입니다. 그것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한, 이 강단을 지켜나가기 위한, 이 교회를 말씀으로 순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한 일이다. 그것은 목사 혼자 저기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협력함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6장에서 7절 말씀 가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분업한 거예요. 나눈 거예요. 각자 일을 나눠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섬겨 나갔더니 그 초대교회에 나타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할렐루야. 베드로 혼자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7 집사가 함께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세워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니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각자의 이 소명을 가지고 각자의 부르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강단이 건강해지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흘러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은 이 성을, 이 도시를, 우리들의 가정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말씀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충성하고 여러분도 충성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비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잘 감당하여서 정말 이 교회가 그 말씀으로만 더 온전히 세워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런 일을 꿈꾸면서 우리 한번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교회가 살고 가정도 살고 이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